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차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니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나 여호와에게 돌아와라. 안전한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같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결국에 이제 심판에 이르는 말씀이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성도들을 골라내는 그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을 고르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 날려보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달해서 이제 그 진노를 강하게 내뿜는, 근데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그거를 행동함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들이 너희들이 마음의 깊은 상심에까지 이르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째,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가 오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이제 헐벗은 산으로 이제
산에서 이제 내 땅, 내 백성에게 불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뜨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차흐는 문자적으로 맑은, 깨끗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사하라 사막의 이 열풍으로서 그 뜨거운 햇볕에 있는 그 열풍으로서 파멸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바람이 파멸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를 행하실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감히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까지는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딸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들의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죄악들을 돌이키고 돌아오려거든 내 안전한 성 안으로 돌아오라고까지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차고 넘치게까지의 그 인내하시고 참았던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 분노로 폭발했을 때는 감히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에게,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없애려고 매를 드시는데 과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열풍이 불어오는 것에 있어서 키질하기 함도 아니요, 이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정이는 바람 위에서 키질을 하고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아서 그들을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함도 아니요, 이것은 이 말씀은 곧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한 것인데요. 앞으로 유다의 임할 바람은 결국 알곡을 출현하기 위한 키질용 바람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몽땅 날려버리는 엄청난 파멸의 바람을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 중에서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 유다의 임할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왔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던 것에 대한 보응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유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그 형을 직접 하나님께서 선고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이 내용 중에서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에 밀어닥칠 적군이 진군해오는 그 광경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제 화가 있다. 우리는 이제 멸망한다라는 이렇게 표현한 말이었는데요. 이는 온 땅이 황폐화된 것에 대한 백성들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책과 후회와 한탄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수많은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멸망에 대한 것들, 심판에 이르리라 했던 것들, 너희들 죄를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어떠한 행동으로 취하고 돌이킬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의 죄의 잔이 차서 넘쳐 흐르기까지 도저히 이 사랑의 매의 회초리를 바벨론이라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애통해 하셨을 것인지를 대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의 신앙의 예배 자리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상 돌아보고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서 내 마음을 씻어라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루살렘 자녀들을 그 딸로 그 언약으로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여주면서 너희들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죄악된 자리에서 그 마음을 죄악에 빼앗긴 채로 우상에 빼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을 향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우상 숭배와 마음이 나뉘어졌던 것들과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그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께 처음 언약했던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이켜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향하라는, 여기서 악에 대해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요 라인데요, 상하게 하다, 깨트리다 등의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흔히 쓰인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이 말씀에서는요, 단은 팔레스타인 북부 변방의 한 도시로서 오늘날의 테렐 카디인이라는 곳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예레미야 당시 이곳은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의 전방의 그 기지와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곳에서 적의 침략을 알리는 소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 단어 중에서 에워싸고 치는 자들, 이 클라크는 본문에 해당하는 원어 노체림, 좀 지키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다 성읍을 점령하고 파멸시킬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쌓나니 이는 그가 나를 기억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밭을 지키는 자라고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제 본절에 이제 시골 농부가 곡식단을 돌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둔 오두막에 들 짐승이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보던 곳에서 따온 예화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예화를 통해서 그 현대 시기에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화를 사용하여서 밭을 지키는 자같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함이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결국에 이 재앙들, 이 심판을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주 이성적으로 또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밀어닥친 이 심판의 책임의 그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이는 너의 악함을 이라는 말은
심판이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요, 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하면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 속에 있어서도 그것을 훈련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참 평안함, 마음의 중심에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늘 육신적으로는 힘들더라도 훈련 과정 속에서 주신 평안함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오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훈련받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육신적인 피곤함과 힘듦도 잊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가까이 가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의지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뒷전하고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서 내 욕심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사용했을 때에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과 내 행위가 악함이라.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 이러한 심판이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셨던 이 자유함을 가지고 결코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게 말씀이 표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고,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서 현재 신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알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셨던 이 자유함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참 평안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표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발견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날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니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